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생후 태어난 지 19개월에 큰 열병을 앓게 되죠. 그 당시 의술로는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이 시련의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은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의 선생 설리반이 물이라는 단어, 워터라는 단어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당에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퍼올리면서 이게 물이다 물 이렇게 한 단어 힘들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죠.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통치했던 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은 이 헬렌 켈러의 고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전 세계의 지배자였지만 다 누리고 다 지배했지만 그가 한 고백은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인생의 빈 주전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족감 주시고 행복감 주시고 우리도 감사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죠. 그리고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이요, 안내자요, 또 영적 전투에서 핵심 무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3대 충만 중에 말씀 충만을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 충만한 사람 또 말씀의 종으로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의 인생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흔들어버려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비전에서 얻는 것이죠. 비전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련이 와도 비전이 이기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묵시는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죠.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또 알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복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있으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또 알고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편안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전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건 말씀 위에 서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도 말씀 충만한 종,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기 42장은 욥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욥기 42장 전체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4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 내용도 읽었던 3절에서 다루고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무지한 말을 했죠. 그가 한 말이 다 진리인 것 같고 참말인 것 같고 의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진리를 어지럽게 했죠. 무지한 말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던 것,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잠깐 그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 가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순전함과 정직함, 또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 이만큼 믿음의 모델, 참 귀한 사람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예배드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부러운 것은 그가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이 모두 완전수로 표시되는 것은 엄청난 거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춘 욥에게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 때문에 그 많던 종들, 재산, 자식까지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재앙이 졸지에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욥이 한순간 빈털터리가 되고 상실된 마음, 아픔, 고통, 그것밖에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반응을 보면 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반응이죠. 우리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 끝까지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고백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의 생명 외에는 다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악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정세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식욕 상실, 의욕 상실, 또 시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불덩이가 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호흡이 어렵습니다.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치아가 썩어 들어가고 몰골이 사나운 병이라고 합니다. 마취제가 없던 그 시절에는 그의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옥 같은 삶이죠. 그래서 참으로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밤낮 괴로운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에 육신의 공격을 당할 때에 큰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의 고백이 2장 10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원망하니라가 아니고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9%의 신앙인은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해도 욥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3차 또 공격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을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그의 관계, 친구들을 통하여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에게 반응이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자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 되는 일도 없고 그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이 부도날지 모르고 직장에서 연봉은 삭감되고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또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바가지 끌고 그죠 잔소리해버리기 시작하면 남자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가 느껴지지만 집에 오면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남자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내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영상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폴상히 여겨주시고 기죽이는 아내가 아니라 기살리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너무 꼴보기 싫으면 그죠?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소원을 또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를 또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 능력의 말하는 주님의 또 우리 가정 또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소문을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참 의리 있는 친구 아닙니까? 함께 옷을 찢고 통곡까지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같이 있어줍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13절 이후에 보면 7일 동안 있었지만 욥의 공고함이 더 심함을 보고 드디어 그들이 입술을 여는데 정죄의 입술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재앙을 놓고 정죄하며 그 재앙이 임한 것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줘야 될 친구들이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죠.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나 같으면 회개하겠다. 죄에 비하면 지금 받는 벌이 경하다. 이런 몹쓸 말들을 친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뭐죠?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건 마땅하다. 그 사상에 근거해서 욥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온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비수를 꽂고 더 힘들게 하고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왼수입니다. 원수의 역할을 했던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던 욥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기서에서는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욥의 친구들과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6장 24절에서는 욥이 분이 가득하죠.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죽고 싶다고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계속된 논쟁에서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2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32장 1절에 가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데 이 극치에 이르는 말 31장 35절이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그것은 그가 재산이 다 사라지고 또 몸에 질병이 오고 가족이 떠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이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그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또 수해를 당하거나 뭐 요즘처럼 코로나 어려우면 그죠, 다 같이 당하고 또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좀 또 청소하시고 다시 우리가 정리합시다, 힘을 냅시다,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또 후원해 주기도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바로 위로자가 없고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장에서 2장에서 욥은 존경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가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뿌리는 이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 이 교만이 그 뿌리 속에 마음의 심재에 있는 사람,
우리가 평생 주를 믿어도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늘 그것과 싸워야 되죠. 근데 이 교만은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가 되고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로 가득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도 몰랐던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의 실체 내면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38장 가면 이제 상황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까? 그것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의 그 문제 해결, 또 욥의 인생의 궁금한 것들, 하나님께 외쳤던 것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만족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죄인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인생 또 해결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난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고객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또 항의도 하고 또 심하면 그죠 또 정부에 민원도 넣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고생 많았지 욥 힘들었지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네가 고난당한 거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이 사탄에게 내가 허락해 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생한 거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듣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이죠. 그런데 욥은 이 설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느낍니다. 그냥 느끼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밤낮 눈물로 하소연하고 철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그냥 또 침묵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비전 예배 더 많이 오시죠. 그래서 2배로 기도해서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이것이 교회의 답답함, 이 성도의 답답함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짧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짧고 강력한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사랑의 그 음성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에 모든 응어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막힌 가슴이 열리고 차가워진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을 감당할 믿음이 생기고 다시 인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은 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진행될 때에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죠. 우리가 요즘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뭐 다 불빛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 폭풍이나 이럴 때 정전이 될 때 그죠? 고속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 뭐 10km 이상 되는 데도 있죠. 그죠? 끝을 모를 때 처음 가는 길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폭풍이 또 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을 모르면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오죠.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끝을 알면 다행이지만 끝을 모르면 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23장 8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의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닌데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계셨지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시지만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끝나봐야 우리가 알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터널의 끝을 알 수 없을 때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것으로 내가 순교당할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그때 하게 되죠. 인내하면서 했던 그 고백. 우리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시련의 터널 또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고백, 예배가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임이 모든 사역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바로 23장 10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원로이시자 또 신구약 주석을 성경을 주석하신 성경학자, 대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16살 때 발이 병이 났습니다. 몸이 이제 커지면서 장사하면서 이제 발에 병이 나서 그래서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젊은 10대가 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게 됩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앉아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니 젊은 머리에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가 방 안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이 재산이 되어서 나중에 대성경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60년 동안 발로 고생을 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회활동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1993년 이분이 은퇴하면서 수술을 이제 뒤늦게 받게 되는데 발 뒤꿈치에서 1.5cm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밖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날카로운 철사가 발에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찔려서 이 평생 가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날카로운 철사를 손에 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찔렸지만 이 가시가 철사가 나를 신학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이 그를 더 순결하게 하고 순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고 다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계신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때문에 실수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당신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냐고 주님을 힐난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옆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때가 오죠.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면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위로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또 우상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은 한 명도 소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힘들 때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면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다른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군 만마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든든한 후원자 스폰서가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주님의 위로만으로, 주님의 지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공격을 당하고 위축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 예배 순간에 짧은 한순간이지만 10분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인생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바빠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이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달 전에 기도하고 일주일 전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저녁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주를 만나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주일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악한 마음을 품은 이단들 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도 오면 주를 만나면 평양 대부흥 원룸 때 순사들이 감시하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런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가정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감 있는 찬양,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큰 영광, 감격,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 어떻게 예배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여서 바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중단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욥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과 대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고통도 갑작스러운 재난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느끼게 되고 또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치유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바다로 담그는 그런 또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가장 크신 주님의 위로와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가 남아있는 12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믿음을 주님이 단련하시는 시대고 옥석을 가리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금요심야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주님 오시고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물론 그런 은혜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는 신앙을 단련하시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하고 인간적으로 또 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형제가 살아나고 직장의 동료, 일터의 동료, 사업장의 또 거래처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2020년 마지막 한 달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촛불 좀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며 또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고 함께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